레위기 14장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4장 탄생이 처음고 레위기 말인데 보다가 어디 보는데 그냥 14장 1절서부터 우리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하긴 해가지고 죄로 인한 것인데 근데 종교 지도자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원래 의료인한테 보여야 되는 거지만 근데 이게 이 종교의 그러니까 신앙의 죄로 인해서 온 거라 봤기 때문에 이 제사장한테 보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거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 사건 같은 거나 뭐 육신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도 거기에 영적인 것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화가 나거나 싸울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들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내 마음속에도 부정적인 거. 특히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게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어려웠냐, 그리고 질병도 많이 있고 이렇게 담기 싫은데 이렇게 담냐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 그게 다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보면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치지 말기다, 범사에 감사 말씀하고 있는데 그 통화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기쁨이 그거 이제 사무국으로 너네 아빠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깨끗한 편인데 너네 안 돕는 참 합니다. 보면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 그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기뻐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코 중독 때문에 얼마나 가정들이 깨지는 가정들이 많고 상처 많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네가 이제 전도할 때도 그거 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 잘 연다. 아버지가 너무 시끄럽고 짜증나고 그런 속에서 내가 자라고 제자가 몇몇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집은 그런 간증이 없거든요. 할게 없어. 왜냐면 우리 집은 뭐 목회자 가정에 대한 건 있는데 그냥 불신자에서 오는 문제들 있잖아. 쭉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확 연다고. 근데 그거를 불평하면은 그게 메시지로 활용이 안 돼. 가정의 상황들이나 이것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누려야지.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쓰이지 못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속에서 발견, 하나님 왜 다른 가정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왜 이런 가정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벌어지게 했겠냐. 거기서 이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고 자문에 내려오는 저주들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걸 발견하면은 목회 방해하는 게 있다니까. 목사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냐면은 전도 방해하는 게 있다나 기도 방해하는 게 있다나 예배 방해하는 게 있다나 예배 방해하는 게 있다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달라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게 달라져. 직장 가서 나에게 축복을 방해하는 게 있다니까. 승진을 방해하고 인간관계를 방해하고 또 축복을 방해하는 게 있다 생각하면은 그냥 가지지 않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감사.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굉장히 가난한 쪽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는데 무일푼 가지고 둘이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 만나면 돈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경험을 삼게 하시는 거지. 부모에게 좀 도움 받아가지고 집도 얻어 뭐 전세금 얻어서 시작한다.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는 그 부러워라는 게 아니라 이런 속에서도 소홀해서 살 수 있고 가정 이룰 수 있고 목회될 수 있고 뭐 행복한 가정 세울 수 있다는 거를 간증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다. 그걸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은
이 죄나 저주 같은 거 집안에 있는 거나 이 상황 벌어지는 거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죄에서 갈 수 있어. 예, 죄인도 받을 수 있어. 주님께서 그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내가 아버지께 본 거를 그대로 너에게 말하는 거야.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사랑이 없어. 여기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와라 지금이라 이 말 듣고 돌아와라.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저주 재앙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왜 그 이게 설명을 쭉 해주냐? 씻으라. 씻고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삶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부가 나았으면 그래서 이거 뭐 하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제 이 나병인 게 나으면은 뭘 하냐? 처음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안 되고 그리고는 공동체의 비밀을 못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비밀을 못 누리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되면은 임재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뭘 하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의 제사장은 그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에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찍어 이 나병에게서 이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게 하라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누울지며 부모님 하나는 잡고 하나는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씻음 받고 자유함을 누린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회개하면 이렇게 끝내요. 이번 주에도 우리 금요 시간에 내적 치유라서 얘기하잖아요. 내적 치유에서 얘기하면서 용서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해봤다. 한술시간 기도 좀 끝날 때쯤에 기도 좀 축복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남편에게 나에게 상처 주는 용서합니다. 아들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용서. 보면은 내 용서 그래 물어봤잖아요. 아니면 뭐라 물어봤냐 이렇게 물어봤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귀신한테 물어본 거죠. 하면 뭐냐면은 인간이가 어때? 뭐냐면은 귀신이 뭐냐면 힘이 빠져. 힘이 쫙 빠져.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귀신이 힘을 못 써요. 귀신도 뭐 먹어야 힘을 쓰는데 더러운 거, 악한 거 해야 힘이 나거든. 보면은. 근데 그 회개하고 나고 용서하고 나니까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간에 싸우니까 빨리 먼저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또 그게 탁 허물어져야 돼. 서로 막 비비던 거는 그런 게 저도 이제 애들이랑 있다가 내가 오해할 때도 있잖아 애들한테 애들 미안해 아빠가 오해했어 그러면은 좀 사라져요 그 같이 아침에 빨가 근데 뭐냐면요 우리는 실수 덩어리가 연약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태어나는 죄를 씻고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를 살려주면서 이제 자유합니다 죄에서 씻어먹는 거죠. 근데 이 죄라는 게 뭐하냐면 우리를 묶어버려. 딱 묻히다는 얘기인데 두려움 같은 게. 왜 두려움 같은 거지? 목회자 자녀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율법주의 교회들이다 보니까 자꾸 혼났던 게 이게 있어가지고 또 유교 문화나 있는 게 있어 자꾸 지적질 당해. 그래서 사람을 하다 보면 뭐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눈이 있어서 그런 것 뿐이죠. 우리 애들도 뜩 보면은 뭐 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자꾸 지적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내가 지적질 안 해. 아니야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줘도 보는 거고 우리가 소중하니까 우리를 보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이 다 지켜본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라고 지켜보는 줄 알았어. 그렇게 이해했다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지적질 받으니까 잘못했나 이렇게 이게 이해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죠. 위험한 일은 또 알고 싶은 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우리의 별거 안 되는 것도 알고 싶어.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또 듣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교제하고 싶은 거.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여자분 자꾸 그렇지만 여자들은 아는 얘기 계속하면 재밌다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재밌다고 한다고 보면 이렇게 교제하는 거거든요. 남자들 했던 얘기 또 하냐. 이번 달 몇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 대화가 안 되죠. 남자들 대화가 안 되죠. 여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는 뭐 살려주신 거 자유한다. 하나님 우리를 막 끝내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함께 하고 싶어서 죄를 씻으라는 거지. 더 이상 그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이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 기름 넣는 건 기쁨의 예배 같은 그 이제 에바 그냥 가루 같은 거 넣는 거는 감사제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희랑 감사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첫 번째는 원래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주는 건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판명이 난 거잖아요. 공동체에 피해를 준 거죠. 수권죄를 드는 거 공동체에 피해를 줬다고 그들에게 속건죄를 드리고 유죄 흔들어서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이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죄를 속죄제와 이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제사장에게 주는 거는 한옥제랑 비슷하게 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쁨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피해를 줬는데 이제 보상한다는 의미로 대표적으로 제사장에게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고 근데 그 속건 제물의 피를 피하여 정결한 날지는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이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여기 다 발가락들이 손가락들이 힘쓰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이제 힘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귀가 머리에 가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거 같은 경우 다 죄를 씻어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기름은 이제 성령의 역사다.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건 말씀이 인도받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이 인도받는 거고 말씀에 다 나와 있지는 않거든. 직장생활을 어떻게 알아? 조금 나와 있긴 하지만 말씀에 직장생활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는 거.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면은 그 심판이 어렵지 않은데 보내신 일을 위해서 보내신 뜻대로 하니까 심판이 어렵다 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로우려면은 말씀에 근거하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이거 하라고 했다. 하나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순종하면은 그게 의로움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두 번째는 잘 못 가르쳤어요. 잘 몰라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꾸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께서 이런 상황 속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원할까? 어, 기도해본다. 기도해봐라. 딴데 뭐 나한테 뭐 물어보다. 학교에서 뭐 아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기도해봐라.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거다. 그러면은 인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손가락에 왼쪽 손가락에 기름을 찍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후에 또 기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가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비밀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내 일에 내 안정에 하는 곳에 그래서 이 17절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이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또 속건제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이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얼마나 이게 번거로워요 보면 죄 지으면은 다시 회복하는데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보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은 다시 회복하려면 힘들어요. 성령이 불이 붙었을 때 계속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은 다음에 이거 불 꺼지잖아요. 다시 붙이려면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이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바를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이 목을 취하고 가난한 사람도 작게도 드리는데 그래도 해라라는 거죠. 제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물에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이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손에 남은 이 기름을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그래서 어쨌거나 죄를 지으면은 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깨끗하게 시험을 받아야 된다.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에 생긴 곰팡이 이 곰팡이인데 이걸 그냥 나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계속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몸에나 뭐 나는 거, 집에 뭐 피는 거, 나중에 이제 몸에 유출병 같은 거 살피라는 건데, 뭘 살피라는 거야? 죄를 살피라는 거죠. 죄를 없게 해라. 그래야지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죄를 멀리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 얘기인 거죠, 보면. 그래서 또 참 실제로 보면 그 색점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울목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 안 이 사방을 붉게 하고 그 붉은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내면 집을 긁고 고체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잘못과 그 집의 모든 흙은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가 이렇게 뭐 피는 게 그게 죄로 인해서 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또. 근데 그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하는 거는 집의 죄와 그리고 개인의 죄가 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와 저죄 다 씻으신 거죠. 보면. 그래서 넘어가고 보면 이제 15장 볼게요. 이북에도 뭐 나오는데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지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이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이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 유출병이 있는 자는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일질병이 있는 자가 이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일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일출병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 이래를 센 후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의 속죄제로 이 다른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이 속죄할지니라. 종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제 몸에서 나오는 건 다 부정한 거다라고 죄를 이제 표현한 부분인데 부정한 사람이 뭐 침을 뱉어 거기도 부정하고 옷 입으면 거기도 부정하고 그 말은 이 죄가 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게 직장 가가지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적이고 아침하고 신경질내고 얼마나 걱정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도 그게 다운돼요 같이. 그래서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만나면 더 피곤하다. 사람의 대화 더 피곤하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은 저거 되잖아요 보면 여러분이 가져서 하나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력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기가 싫어한다. 우월적 피 받듯이 피 받을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듯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성기 보면 문소주에 붙여라라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들어나가면서 기도하라는
가정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가정에 나올 때도 기도하고 밖에 나와서 일할 때도 기도하고 또 이제 내 있는 곳에도 기도하고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도하고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라 이거를 자꾸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에 가면 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응답받는 게 있잖아요. 보면.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기도하고 직장 가면서 얼마나 일이 많아. 일도 힘들잖아요. 기도하고 또 일 열심히 한다고 또 잘 되는 건 아니거든. 일도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쌓임을 하게 되려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근데 내 힘으로 하면은 내 능력으로 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갖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기도에 가면서.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직장 딱 들어가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애들도 학교 보내면서 새가 날 때. 기도는 절대 미루면 안 돼요. 기도는 새가 날 때 바로 해야 돼. 바로. 어떻게 하냐? 긴 시간 있으면 길게 하면 되는데 아니 남편 생각나다가 바로 기도하라. 아니 좀 더 기도하고 바로 기도해야지. 어떤 일이 있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생활 속에 할 때는 그냥 바로바로 하라. 바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술도 생각나잖아요. 떠오르면 지나가다 생각날 때, 그때 생각날 때, 문제 생각날 때, 집회 갔다 오면 생각나잖아요. 집회 가면 이제 쭉 돌리는 거죠. 집중하고. 저 주일에는 교회에서 하루에 한 번은 현금 가지고 현금 가져가면 이름 있으니까 이름 가정 다 돌리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 다 돌리는 거예요. 빠지지 빠지니까 이거 보면은 이번 주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김삼중에서 3주밖에 안 하고 있죠.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시고 기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 다다다다 그리고 이제 미래 같은 경우도 앉아서 막 설계하고 기도하기 힘들어요. 생각할 때 기도하고 좀 더 할 수 있으면은 종이에다가 써서 어디다 붙여놓고 책상이나 화장대 같은 데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싱크대가 좋아요. 싱크대를 써가지고 붙여. 이제 여기는 시험이 와요. 가까이 왔다. 시험이 이렇게 붙여. 시험처럼 반격사. 설거지 하면서 이제 하시라. 왜냐하면 습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들은 이걸 맨날 찾잖아요. 제일기 찾고. 그 일주일 동안 공리하고 이거 하잖아요. 요즘에 미리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관계되는 대로 계속 이거 기도로 연결시키라. 연결시키면은 거기에 피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기름의 성령의 역사 두 가지가 저주지 않고 무너지게 되시고 성령의 능력이 응답이 나타나게 여러분 가정, 여러분 부대, 그냥 전도하죠. 응답 받아야 기쁘게 전도. 축복 받으면은 감사.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받았더니 방해하는 악한 영을 쫓았더니 그러면은 간증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또 이것만 볼게요. 어떤 여인이 유출병이 유출을 하여 그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았던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이 불결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교란 때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이 물로 이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부정을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들이 부정한데 성막을 가서 제사를 지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으라라고 얘기하죠. 정결하게 해라.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피 흘려서 영원히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도 자범죄가 있으면은 이게 서먹서먹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씻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걸 느끼는 거죠. 기도를 말해 하나님께 안아주신다는 느낌이 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면 귀하게 쓰는 글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보면 또 요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예수의 보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자범죄 저주 씻어서 우리는 거룩한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들이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32절에 보면은 이 규례는 유치병이 있는 자와 이 설정으로 이 부정하게 된 자들 자와 그래서 유출에 대한 규례는 이렇게 죄를 씻은 다음에 하나님과 예배해라.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누려라. 여러분들이 화가 나 뭐냐 죄를 짓게 되면은 제일 안 되는 게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끊어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느껴져.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게 이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그거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신다. 일단 화가 안 나더라고 제 경험에 화가 안 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냐면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밝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불신자들도 보고 하나님 자녀는 다르다. 좀 그래도 우리 친구들 뭐 젊어진 것 같긴 해요. 얼굴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쫓는 가운데 하나가 슬픔의 영을 쫓아. 어렵게 힘들게 살다 보면은 얼굴이 항상 슬퍼, 우울하고, 어둡고,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낙심이, 한심이 오는 거. 근데 여러분이 기뻐야 돼. 내 영혼아 어떻게 와 찬양하지 않느냐. 찬양한다는 말은 기쁠 때 찬양. 기쁨과 감사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원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까지 다 씻어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 지는 자리 악한 일에 우리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쓰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 살리는데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정말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모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 형제들 사이 이간질하는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그냥 승리자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내주님의 교통하심이 지역과 문제가 세계 살리고 영원히 함께할지어다.